네, 맞습니다. 네. 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랑 같이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제가 23절 말씀 먼저 볼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오늘 굿즈 판매를 했는데요. 완판했습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수고해준 청년들도 있고요. 네,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홍보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수량을 200개 준비했었는데 200개 전부 다 팔았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네, 이번 셰르파가 정말 기대가 돼요. 그죠, 여러분? 네, 이따가 또 광고하겠지만 따라합시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안 할 거야?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마귀사탄이다. 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은 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좀 일상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을 만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는 좀 다르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미리부터 좀 겁이 나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는요, 일상에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주일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상과 주일 우리 크게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을 먼저 내리고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대치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일날 마치고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에서 함께 있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정의 내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좀 새겨야 될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만 따라오신다면은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부터 주일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그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주일을 혹시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화면 띄워주실래요? 네, 주일 안식일이다. 1번 주일은 안식일이다. 2번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의 대답은 뭡니까?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주일은 안식일이다. 번쩍. 네, 1번 아니면 2번 손 드셔야 돼요. 네, 오, 예, 좋습니다. 자, 2번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손. 뭐 안 든 사람들 뭐예요 그럼? 이도저도 아니다예요? 네, 손 든 거예요? 아, 손 든 거예요. 네,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주일은 안식일이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정답은 뭘까요? 네, 주일은 안식일이다. 아닙니다. 네,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정답 말씀드리자면요, 주일은 여러분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 이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안식일의 그 한 개념으로 지키고는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지금 표정들 뭐 자세한 설명을 좀 요구하는 그런 표정들인데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네, 여러분 안식일은 보통 토요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절기인 안식일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날 안식일처럼 지키는가 하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다가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날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죽고 3일 뒤에 부활하신 주일 아침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안식과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 아니고 그 안에도 안식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이 전혀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안에 안식일의 개념을 담아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사실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눈빛이 되게 요구하는 것 같아갖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스라엘의 그 문화들을 보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들이 항상 지켜왔던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안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안식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제사들과 절기들이 있습니다. 뭐 나팔절, 뭐 오순절, 뭐 초실절, 뭐 이런 절기들이 있죠. 그리고 희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희년 들어보셨어요? 희년? 네,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희년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기뻐하면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날에 우리가 지켰던 모든 절기들이 이날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지만 주일은 안식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니까 여러분?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생소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참되게 누리는 것, 이 주일을 참되게 누리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귀하고요,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단순히 여기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를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로 우리가 저번 주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 찬양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제하여 버리려고 다짐하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겁니다. 너무나 졸립고 피곤한 일정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로 오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나와온 것,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나라를 많이 못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주일날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과 함께 겪었던 그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안식, 그리고 안식을 통해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좀 왜 이렇게 원래 이런 거야? 네,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이 사실은 제 말을 되게 안 듣거든요. 괜찮다는데도 또 이렇게 갖다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좀 뜻하지 않게 겪게 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길을 걷다가 길을 내다 보니까 이제 밀밭을 이게 잘랐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밀을 이렇게 자르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자르다가도 좀 이제 밀 이삭을 좀 주워 먹었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니까요. 배고프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네, 저는 좀 있어요. 네. 배고프면 막 이게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그러잖아요. 막 주워도 먹고 이제 누가 주지도 않았는데 막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 이삭을 자르다가 뭐 튀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들이 막 배부르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그 밀 이삭을 자르는 것부터 해서 먹는 것까지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찾아와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니네 어떻게 주일날 노동을 하냐? 니네 어떻게 주일날
니네 마음대로 잘라서 먹을 수가 있냐? 그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하지 말라니 너희가 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한 방에 끝내버리시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말씀 27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니네 왜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니? 왜 이삭을 자르고 왜 노동을 하고 왜 그로 인해 생긴 결과들을 너희들이 먹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시비를 걸고 있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 논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실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어떤 논쟁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발견하게 될까요? 한번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한다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 맞긴 맞아요. 틀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9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39가지에다가 더 얹고 해서 600개 이상 되는 율법을 자기들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밭을 가는 것과 추수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노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에서는요, 안식일을 원래 그 39가지의 원래 그 처음 폼의 안식일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만 되어 있지 사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노동을 하지 말아라, 밀 이삭을 자르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대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39가지에서 600개 이상 되는 율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였거든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게 시비 걸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만들었던 전통이었습니다. 원래의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대한 어긋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너는 지키지 않니?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 왔고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것을 너는 왜 지금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니? 라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논쟁을 끝내버리셨다고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리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 27절과 28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왜 니네가 안식일을 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거냐라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왔을 때에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누굽니까? 안식일에 밀을 잘랐던 제자들일까요?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시비 걸었던 바리새인들일까요? 예수님 말씀 봤을 때는 여러분, 누가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시비를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날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굳이 찾아와가지고 니네 잘못됐어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고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안식일에 그 이야기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안식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안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안식? 네, 쉬는 거죠. 말 그대로 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쉰다, 쉼이라는 단어를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식에 대한 좀 더 성경적인 정의가 좀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정의가 있어야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의를 내릴 때 좀 이런 방법을 좀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의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무슨 단어죠? 네, define이라는 단어를 쓰죠. 네, 지금 몇 명은 고개 끄덕이는 거 보면 영어로 좀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정의하다는 단어를 할 때 defin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유심히 보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선을 긋다, 뭐 경계를 정하다, 네, 구분을 하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는 이 방법을 좀 쓰려고 그래요.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안식이 아니었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지금 안식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적인 안식이 무엇이, 성경적이지 않은 안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의를 한번 제대로 내려볼게요. 시편 95편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0절 11절 봅시다. 시작.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자, 여러분, 지금 시편 95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고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95편 말씀은요 그 표지어를 보시면은 누구의 시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9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봤을 때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빠지셨다.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식을 못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근심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안식을 못 누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시편 95편이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냐면요 민수기 25장을 보시면은 20장을 보시면은 마사 무리바 사건이라는 것이 나와요.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라는 곳에서 물 때문에 하나님께 거역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고 노하셨고 그들 때문에 안식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사건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편 95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사건 생각했었을 때에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실제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자녀의 죄로 인해서 내 자녀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자녀를 키웁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3명이에요. 첫째가 딸이고요. 둘째, 셋째가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딸을 가진 아빠가 의뢰이 그렇듯이 첫째 딸이라고 한다면은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쁘죠.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실은 요즘은 좀 많이 안 그러는데 처음에 저희 딸이 생겼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딸 바보라고도 안 했고요. 딸 등신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등신 같은 짓 하는 거 저한테. 그 정도로 이제 첫째 딸은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나이를 좀 먹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제 얘기하면 말대꾸도 하는 거예요. 지금 9살이거든요. 근데 요 최근 일은 아니고 한 2년 전쯤이에요. 막 말대꾸도 해요. 아빠한테. 유라 뭐 이러고 쉬워야지 그러면 내가 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벌써 이게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이 녀석이 거짓말을 저한테 심하게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호되게 혼이 난 적이 있어요. 재작년쯤에. 그래서 이제 혼을 내는 와중에도 이 녀석이 제가 말대꾸를 좀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날은 정말 이제 제대로 한번 혼내야 되겠다 그래서 혼을 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몸은 되게 여리여리하고 그런데 네,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제가 목소리를 확 소리 지르면은 저희 애들이 이제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딸한테는 잘 안 그러다가 그날은 정말 제대로 한번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정말 크게 혼을 냈습니다. 이게 이대로 되면은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 제대로 이게 혼을 냈는데 아주 혼쭐을 냈더니 이 녀석도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혼이 나고 난 다음에 막 엉엉 울면서 이게 밤새 훌쩍거리다가 겨우겨우 잠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일이 있어서 저녁 늦게 왔고, 저는 이 녀석을 이제 크게 혼내고, 이제 딴 애들은 자고 있고, 이 녀석이 끝끝내 막 울고 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겨우 이제 울면서 지쳐갖고 겨우겨우 이게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아내랑 같이 자려고 누웠는데,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내가 우리 집안에 거짓말하는 녀석이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아주 제대로 혼쭐을 내가지고 내가 정의를 실현했어.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여보, 우리 딸이 잘못된 길을 갈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냥 뒤지게 혼냈는데 나 정말 잘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가 안심하고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으면 전 사이코패스죠, 그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한테 혼이 난 그 우리 첫째 딸을 보면서 이 녀석이 그냥 꿀쩍꿀쩍거리면서 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내랑 같이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 어린애한테 뭐 그렇게 심하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내가 왜 그렇게 혼을 냈을까라고 제가 굉장히 자책하고 굉장히 속상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이요, 이런 마음일 거예요. 세상에는 어느 부모도요, 자녀가 잘못해서 혼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한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자신해요. 많이 혼나보셨죠? 지금 무의식으로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많이 혼나봤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말 속상했을 겁니다.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제 아내한테 여보, 나 정말 잘한 것 같아, 칭찬해주라고 했었으면은 저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제 아이가 그렇게 우는 걸 보면서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그들을 혼내시고 화내시고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내가 근심해서 노함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당연히 자녀된 우리들도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리가 좋은 마음으로 잤을까요, 제 딸이? 절대 아니겠죠. 아빠에 대한 미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상해하셨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도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안식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도 안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제 우리 아까 처음에 봤었던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너희 안식일을 어겼어, 너희 잘못이야, 너희 나쁜 놈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을까요, 못 누리고 있을까요? 참 모르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너 잘못됐어, 나쁜 놈이야, 너 안식일 어겼어,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죄는 죄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놓여 있는 모습이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식일에도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셨어요? 안식일은 일을 안 해야 되는 날인 것 같죠? 근데 안식일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안식일에도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에 일한다고 해서 정지할 수가 없었고, 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은 율법을 어겼다고 해도 어긴 것이 아니고요, 아무도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율법도 정죄할 수가 없는데 그 누구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인트는 뭘까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성전 안에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 꾸짖으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들은 성전이 나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뭘까요? 야, 심지어 율법에서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못했는데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자고 내가 성전의 주인이고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인데 나와 같이 있는 내 제자들을 누가 감히 욕할 수 있니?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볼까요?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떠십니까? 과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밀밭을 조금 잘랐다고 해서 욕을 해대던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면은 걸어가는 길에 조금 밀을 좀 잘랐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입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안식일을 어겼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쉽게 말하면 길을 가기 위해 그저 길을 갔었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죽이고 싶어서 용납할 수 없어서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비열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꼬투리 잡고 욕을 했었던 바리새인들입니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과연 누가 안식일을 어긴 자들입니까?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제자들입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손가락질하고 욕했었던 바리새인들입니까? 누가 안식일을 어겼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 있었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습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빴던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습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안식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쁜 안식을 누리시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도 안식을 못 누리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의 영향을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했을 때에, 여전히 우리 안에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을 때에 하나님 안식을 못 누린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자주 굉장히 많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마음을 빼앗겼다가 그 속에 들어갔다가 다른 누군가를 여전히 욕했다가 미워했다가 싫어했다가 판단했다가 하면서 성전을 벗어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정죄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우리이기에 그것을 기뻐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졸린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야지라고 하면서 오신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기뻐서 오신 거잖아요.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로 인해 얻게 된 구원의 기쁨을 형제와 자매들과 같이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좋아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나왔을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예배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자주 여러 번 누군가를 판단한다고요. 저 목사님은 왜 정장을 안 입었지? 네. 저 목사님 왜 이렇게 뚱뚱하지? 이건 아닌가요? 네. 왜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길게 하지? 왜 쟤는, 내가 싫어하는 쟤는 왜 여기 나와 있지?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않으십니까? 나 쟤 정말 꼴 보기 싫은데 교회 와서까지 얼굴을 봐야 돼? 혹시 그러신 분 없으십니까? 나 해야 될 게 산더미인데 교회 내가 왜 나왔지? 이런 마음으로 있지 않으십니까? 지훈이 오빠 찬양도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지훈이 오빠 없죠? 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면요, 여러분 안식 못 누리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안식을 누려 나오셨다가 안식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나오셨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슬픈 일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면서 하나님은 안식 못 누리게 하면서 여러분도 똑같이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상하향연합교회 우리 청년들, 계속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에서 해방되는 것이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일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허락하신 것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여전히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서 벗어나서 살라, 그 일에서 해방돼서 살라는 뜻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일을 너무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마음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주일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식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를 정죄하시는 중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예배되는 이 순간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십니까? 그치세요, 여러분. 이 날은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면서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일상에서도 누리겠지만 우리는 오늘 그것을 더 많이 누려야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그 순간에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을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그치고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용서할 것을 한번 마음 먹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쉽게 지배할 수 있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주일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는 더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누군가를 더 사랑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누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을 그치고 판단하는 일을 그치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미워함을 그치고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여러분은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지금부터 가능하고요. 이 주일날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그 일이 가능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벗어나면서부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멘. 꼭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그칠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일은요, 우리에겐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요, 너무나 간단한 일이 바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입니다. 판단하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그 일을 그쳤다라는 이야기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받을 수 있는 판단과 정죄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일이고, 그 예수님의 영향 아래에 우리가 놓여있기를 거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일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과 정죄를 예수님께서 한 몸에 입으셨고 해결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요, 그 예수님 붙들고 살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을 그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을 그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판단이 많은지 정죄가 많은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 여전히 갖고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나라 누리기 힘듭니다. 그것들 모두 다 버렸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2시간만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모든 판단과 정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